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21절과 33절만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나라 보물 1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흥인지문, 흔히 동대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대학교에 살 때 자주 봤는데 그게 보물 1호인지는 몰랐습니다. 실제로 별로 보물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나랑 별로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흔치 않게 보물처럼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보물 1호, 나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또 가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반려견을 보물 1호로 뽑는 사람들이 제법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은 딱 하나가 아니라 소중한 것들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핵심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소중한 것, 가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물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성경에도 보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보물, 정말 그것이 가치 있다면, 소중하다면, 보물 1호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당신을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나의 보물을, 나의 소중한 것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벌레가 끓고 녹이 슬고 곰팡이가 핍니다. 도둑이 훔쳐가기도 하고 안전하게 여겼던 은행도 파산합니다. 정권에 투자했는데 한참 올라가는 거 했더니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런 해들이 전혀 없는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소중한 것을 하늘에 맡겨두면 당신의 마음도 늘 하늘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 보물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 하늘을 쳐다보며 살게 됩니다. 당신의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면 당신의 보물은 땅에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은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안정되지 않고 곤란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보물이 두 개죠. 마음이 두 개로 나눠 있는 거죠.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를 챙기듯이 하늘 아버지가 너를 챙긴다는데 왜 네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 와닿습니다. 주보에 본문을 씌워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을 여기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여기에 두면 좀 먹고 녹슬고 심한 경우에는 도둑까지 맞는다. 보물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녹, 도둑도 없는 안전한 곳이다.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내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엄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창에 블라인드를 치면 내 삶은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너희는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 없다. 결국 한 신은 사랑하고 다른 신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한쪽을 사모하면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예배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의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희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얽매일 것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유행을 따르느라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더냐?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절대로 시장하거나 옷을 사들이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들에서 10명이라도 그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모든 그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본문 자체가 은혜가 넘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죠?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나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추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랬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충분히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뺏겨서 정작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아니죠.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 가치는 아닙니다. 가치에는 현재적 가치가 있고 미래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 가치가 있고 희망적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해 라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가족에게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가족에게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가족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는 희망적 가치이지 현재 그 사람의 실제적 가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오늘 자기가 그 가치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거의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단지 그런 가치를 희망할 뿐이죠.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실제적으로 시간이나 물질이나 애정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희망 가치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지금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장 질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21절은 아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병원에 계신 분들은 먹으려고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분들이 병원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이 불행인지 행복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병원비 제하고 이제 30만 원 정도 자기 용도로 사용하시는데 11조를 꼭꼭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11조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에이, 우리 목사님이 또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또 그게 아니고, 예. 당신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당신의 돈을 쓰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순간의 가치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담배를 피우면 내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에 나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순간의 가치가 좀 더 크고 소중한 가치를 망치는 것이죠. 밥 먹고 담배 한 대 딱 피면은 이게 맛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치를 더 주는 거죠. 담배를 안 피면 몸이 건강해서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몸이 튼튼해지고, 예. 그렇게 되는 가치가 더 중요해요. 그죠? 다 알아요. 그런데 딱 지금 한 대 피는 이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데 투자를 해요. 그 일을 하는 이유도 대부분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양보해서 그 기본적인 것을 제쳐두고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양보해서 틈만 나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나는 뭐가 소중한지 가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나를 정말 화나게 하는가? 최근에 가장 화를 크게 내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추측하건대 아마도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주 화가 나신 적이 있었어요. 고함을 치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인데 제사 드릴 동물들을 준비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객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죠. 예배가 우선인데 헌금이 더 강요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직접 빌리면 내 집은 만민이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예수님의 가치는 예배, 기도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고 그것을 도우기 위해 제사장과 서기관도 존재하는 것이죠.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합니까? 두 번째 질문,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가?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땀이 비처럼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나면 오늘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답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그것을 행했을 때 그때 마음이 행복하고 뿌듯하고 오늘 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하나님께도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 이론은 뭐예요? 마음속에 대답이 들려오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바로 너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에요. 그것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이 목숨보다 가치 있기에 자기의 목숨을 대신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나의 가치가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살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이 말이 좀 거창하게 들리지만 부모님들은 이 심정을 이해합니다.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로서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이 아들, 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자녀를 버리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병원에 계신 분들은 부모 얼굴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분들도 있죠. 피치 못해 부모가 나를 또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시설에 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매너를 아는 지가 오래된 분들도 계시죠. 나의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 딸들이 이제는 나를 이곳에 보내놓고 면회도 잘 안 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아세요.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노라. 시편 27편 10절.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무엇이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너도 그렇구나. 너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구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소중하고 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2003년에 나의 가치 선언문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치를 둔다.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 가치 선언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추천하기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뭐에 가치를 둔다. 짧은 문장이든 긴 문장이든 한 문장으로 딱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문장을 쓰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실제 가치, 현재적 가치가 아니에요. 당신의 실제적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지금 너의 가치대로 살아가라 라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일의 가치를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많이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새롭게 하셔서 주영훈 씨가 사회를 보고 나서부터 은혜가 아주 넘쳐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사회를 보셨는데 목사님들이 이 사회를 볼 때는 중간에 좀 이 프로그램이 끊어지고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랬어요. 근데 주영훈 씨는 사회를 아주 잘 보시더라고요. 오시는 분이 말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추천합니다. 새롭게 하셔서 좀 많이 보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영원 씨가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 현 정혜영 부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얘기하면서 그분들은 기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분들의 가치는 뭐냐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아이들에게 기부를 하는 거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들의 가치예요. 한 달에 900명, 요즘에는 1000명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900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컴패션을 통해서 한 600명 응원하는데 한 달에 하나에게 45,000원, 북한 어린이 한 200명, 국내 소년 가장 소녀 가장 한 100명, 이렇게 한 900명, 1000명을 응원하는데 대단하죠.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야, 대단하다. 나도 돈을 좀 있으면, 여유가 생기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해야지. 근데 나중에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션이 대답하기를, 저도 신기해요. 보험도 적금도 없대요. 결혼하면서 아들 둘, 딸 둘을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 둘, 딸 둘을 주셨어요. 애들이 4명이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 하늘에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큰 집을 살 필요도 없고, 큰 집을 옮겨갈 필요도 없고, 또 아이들은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세를 살다가 2018년에 이제 집을 마련하기는 마련했어요. 그럼 돈을 많이 버는가? 통장에 잔고가 없대요. 보험금도 없고 적금도 없대요. 들어오는 대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가치대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왜 못하는가? 한마디로 염려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내 믿음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실은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모두 한 글자로 되어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 글자를 보면은 쭉 이제 40가지가 한 글자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 한 글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지, 밥, 잠, 옷, 몸, 집, 땅, 흙, 일, 돈도 한 글자네요. 꿈, 말, 여러분들이 그것도 받고 싶어하는 복, 제가 좋아하는 책, 길, 꽃, 물, 불, 해, 달, 별, 덜, 산, 강,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약, 제 이름의 뜻, 힘, 눈, 코, 귀, 입. 정말 소중한 것은 한 글자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너무 큰 가치를 찾아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가치, 당신의 소중한 것들, 당신의 보물은 하늘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 10년이 지나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가치를 제쳐두고 순간적인 가치를 위해 인생을 허비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가치 있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땅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주님의 성질과 주님의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불의를 보면 주님처럼 행동하고 사랑할 때도 주님처럼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이 자기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이제는 정말로 나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